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 방울은 피로 변했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 피를 흘려 주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빌라도의 뜰에 서서 다시 관쓸 때 주님의 온 얼굴은 피로 펴졌네. 온 인류의 저주를 속하시려고 저주해가 시체로 번을 쓰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빌라도의 군인들이 때린 채찍에 찢어져 피로 물든 주님 등허리 온 인류의 질병을 속하셨으니 치료해 강물에서 넘쳐 흐르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손과 발 옆구리에 입은 상처로 온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멸망의 죽음에서 날 건지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내 주의 지신 십자가 우리는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더. 그 면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면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무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그 멸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하던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하나하나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
하옵소.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리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왔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왔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더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왔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왔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왔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더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왔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35절입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네, 한 절만 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의 문제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부분을 지난주까지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난 신자가 되면 고난이 있다라는 거지요.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한다라는 거죠. 거듭난 성도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일인데 고난이 있어요. 그렇지만 고난 후에는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일인데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십자가 때문에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설 때에 그것이 고난이 있겠지만은 그 후에는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묵상을 했지요.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아가 버렸다. 그것을 길가밭이라고 했습니다. 또 돌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핍박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지 못하면 넘어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심령 깊숙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말씀을 듣고 떠들어서 말씀에 서는 그런 신앙이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환난 핍박이 왜 옵니까? 방금 전에도 드렸습니다마는 17절이죠.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넘어와서 8장 17절에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영생을 얻도록 위해서 고난도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만 주시면 참 좋겠는데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없이 영광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기억할 것은 고난의 영이 함께함으로 고난도 감당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의 영이 함께한 자는, 예수와 하나 된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와 함께했던 그 고난의 영, 그 성령이 함께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받은 사람은, 영광을 받을 사람은 고난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면 그런 믿음으로 인하여서 고난이 올지라도 저 사도 바울처럼 감옥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저처럼 기쁨을 잃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 있어
예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잃지 마십시오 하고 권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피하려고만 한다면 달려갈 길이 너무나 많고 또 멀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그리스도를 멀리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습이며, 그것은 고난도 달게 받는 것은 초자연적인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요 한 걸음도 못 나가요. 하나님이 함께 성령의 은혜로만 그리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욕심꾸러기거든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또 고난을 달게 질 수가 있습니까? 성령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왔다고 원망이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시 어떠한 때에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밝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내 속에 계신 영, 성령이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과 영광을 기뻐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다가올 영광을 볼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극복할 때에 다가올 영광도 볼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 된 신자라면은 고난 중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에 부어지게 하소서. 고난의 영도 내 마음에 부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연합은 그리스도의 고난과도 연합하는데 죽음과도 연합하지 못하겠습니까? 내 주님 나의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나 죽음의 길 가지 못하겠습니까? 죽음의 길 가지 않아도 우리는 죽어요. 그러니까 좀 머리 영리하신 분들은 그냥 고백부터 하고 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제자들 모두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만 자연적인 죽음을 맞이했죠. 죽고 싶어도 그냥 안 죽어지는 거예요. 죽으려고 해도 성령이 살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특별한 은혜들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 특별히 12제자들 보십시오. 하나같이 다 순교의 자리로 갔습니다. 자기 힘으로 가겠습니까? 성령의 은혜죠. 그들은 예수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을 때에 다 고향집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다시 돌아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새 힘을 주시니까 그들은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 순교의 자리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했고 그들은 기다렸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그들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성령은 오늘도 여전히 역사하시며 우리도 마땅히 그 짐을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할 일은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잘 듣고 그 진리 말씀 위에 바로 서야 됩니다. 듣지 않으면 무엇이 진리인 줄 알겠습니까? 그죠?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귀를 열심히 기울이셔야 합니다.
하나님도 계획을 먼저 세우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공개된 비밀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했죠.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했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짠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30살 먹은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때가 되매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탄생했어요. 고난받으셨어요.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승천했습니다. 재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계획이죠. 계획이니까 알죠. 이 계획을 공개했으니까 알죠. 공개하지 않았다면 비밀로 묻혔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공개된 비밀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공개된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굳게 서야 됩니다. 계획을 모르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요. 계획을 알면 그 계획을 붙잡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금순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부흥집회 시에 은혜가 충만히 받는 것을 강사 목사님이 보고 이 금순이 아가씨를 서울로 목사님 댁에 데려가 가지고 신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래서 이 금순 씨가 너무나 고마운 나머지 목사님 사시는 그 사택에 풀들이 너무나 많이 자라 있어요. 그런데 그건 잔디였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을 생각해서 그 풀을 다 뽑아버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참 기가 막혔겠지요. 목사님께서 바쁘시니까 제가 풀을 이렇게 뽑아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보았자 금순이가 될 수 있어요. 나는 열심히 주님 일 했는데 하나님이 금순이로 알아버리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에도 동참하고 부활에도 동참하고 저 하늘 보좌에 있다 가면 보좌 있는 줄로 믿고 재림하신다면 재림줄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영원히 살 것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진행하십니다. 예수님 보내실 것을 계획하셨고 그분이 나실 것, 고난받으실 것,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것, 그리고 영원한 메시아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지금 경영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수고 다 해놓고 나 주님 모른다 해버리면 어찌 됩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주님을 두 눈으로 보고서도 부인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해놓고도 3번 부인했잖아요. 우리는요. 그런 뭐랄까요?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 없도록 범사에 주님을 놓치지 않도록 성령으로 힘써 싸우는 말씀으로 살아가기 힘쓰는 신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훈련시키시고 있어요. 어디서요? 지상에서요. 비록 불완전하지만 교회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교회 없으면 어디서 훈련을 하시렵니까? 생각해 보세요. 교회 없으면 어디서 훈련해요? 부족하지만 교회 열심히 참석해서 성도 함께 열심히 훈련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죠. 에덴 동산을 아담의 나라라고 한다면요. 거기서 물론 아담이 쫓겨나긴 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또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를 계시해 주셨죠. 아브라함도 훈련 받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나라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또 이삭의 나라,
뭐 모세의 나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다윗의 나라가 있었지요. 12제자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12제자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셨죠. 지금은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것처럼 지금도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에서 훈련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아니 점점 더 나아지는, 훈련하면은 숙달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훈련을 잘 받아야 될 줄로 압니다. 훈련의 교재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훈련 교재입니다. 훈련 교재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훈련 교재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워놓았잖아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훈련 교재예요. 그죠? 그걸 붙들고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 계획에 동참하고 그 계획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보화를 받을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보화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무엇이 선한 일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선한 일이 될 것입니다. 악한 일은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것은 악한 일이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심판하시죠. 그렇지만 멸망과 구원이라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반드시 생명의 길을 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가장 훌륭한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에 굳게 서기를 힘쓰고 성령의 은혜 받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그 고난의 영도 늘 구해야 될 것이고, 또 그리스도와 고난에 동참한 자는 얼마든지 그리스도 까닭에 목숨도 아깝지 않는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신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는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야만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분명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그리스도의 영광에 왕국에 들어가는 복된 신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만드십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힘든 일이죠. 고난은 좋은 것이 결코 아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에 그리스도 까닭에 많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왜요? 고난은 예수와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이지요. 그래서 믿음의 고난은 당하면 당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의 육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감당하고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고난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세상 음성 듣기가 편하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음성에 귀 기울인다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행동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도 즐거운 것입니다. 선한 일도 기쁜 것입니다. 악한 일만 기쁜 것이 아닙니다. 신학교 때 교수님이 제가 즐겁다고 그래요. 그때는 이해 못했어요. 지나고 나니까 이해가 되어져요. 제가 즐거운 것 같아요. 왜요? 우리는 타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할 때 기쁨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와 함께 고난받는 것은 즐거운 일인 것입니다. 기쁜 일인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불평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고난과도 연합해야 할 사람들이고 고난과도 연합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올 때 불평하면 고난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합이 덜 된 사람, 그분은 고난은
고난을 넘어서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인데 그분과 연합이 덜 된 사람. 그러므로 어떤 고난도 달게 받을 수 있는 고난의 영으로 충만한, 고난도 어떤 고난도 감당하게 하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신자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찬양을 불러보면 어떨까요? 이젠 내가 살아도 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해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시 내 주님의 것이요. 다시 한번 할까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해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시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니.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시 내 주
고난을 달게 받음 없이 어찌 죽음을 감당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맡게 되는 크고 작은 그런 고난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달게 받는, 주여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주여 고난의 영을 내게 주옵소서. 주님은 날 위해 십자가도 지셨는데, 이렇게 주님께 구하시며 고난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고난도 달게 감당하고, 내 주님 십자가 지셨는데 목숨도 주셨는데 나도 당연히 드려야 된다는 게 올바른 계산 아니겠습니까? 그죠? 성령이 모든 것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그것은 천국의 상급과도 연관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갚아 주신다고 했습니다. 고난의 영에 붙들려서 또 주님 주신 십자가 죽음의 영도 우리가 붙들려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시면 좋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어요. 진리는 그 어느 것에도 물러서지 말아야 됩니다. 진리가 자유를 주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은 하나예요. 그죠? 믿음의 줏대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주신 이 세상 더 사는 날 동안 진리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1-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임과 능력과 구원이 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고난 주간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주여 그리스도와 연합된 귀한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주님 새 생명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세상 끝날까지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도 달게 해지게 하시고 어떤 환난이나 또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귀한 열매를 맺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고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끝날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영원한 하늘 백성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는 귀한 신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밤에 우리를 붙드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생각을, 내 삶을, 내 의지를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직 뜻을 하나님께만 두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 주신 평강과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참된 평강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주님 세상 끝날까지 쓰임받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위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믿음에 굳게 서길 원합니다. 말씀에 굳게 서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을 의지하여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때 잠시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다하도록 주님을 놓치지 않고 믿는, 더 잘 믿는, 더 굳게 믿는 그런 믿음의 길을 원합니다. 이 밤에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우리의 모든 모습이길 원합니다.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의지도 하나님의 뜻에 둘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이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 영광을 돌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위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